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은요, 무식하다, 무능력하다라는 이야기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식하고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기도 일수인 것이죠. 반대로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쉽게 성공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는 아이들을 향한 최고의 칭찬이 착하다였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똑똑하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 칭찬할 때 며느리 앞에서 뭐라고 칭찬해야 돼요? 똑똑하다. 여러분, 착하다고 칭찬하시면 며느리들이 싫어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은 착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무능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받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튼 사람들은요, 지혜롭고 능력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에 공부 열심히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는 아이들에게 그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름길 가운데에 또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공부라는 이 한자어를요, 중국어로 읽으면 뭐라고 발음하죠? 네, 쿵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쿵푸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 스토리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공의 부모님을 다 죽이고 가문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가문의 아들인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간신히 도망을 치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자기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당대에 가장 뛰어난 무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스승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문 밖에 무릎 꿇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먹고 거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스승이 안 보는 척하면서 빼꼼히 내다보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그래,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제 제자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요, 처음부터 무술을 가르쳐 주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청소시키고 밥하고 또한 빨래하는 것부터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게 시간이 한참을 지나도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막 투덜투덜하죠. 내가 식모살이 하려고 여기에 왔는가? 내가 빨리 무술을 배워가지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고 또 이렇게 그 와중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나중에 스승이 몇 년 지나가지고 무술을 가르쳐 주는데요, 배우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승과 함께 먹고 자면서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스킬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길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이제 하산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내려가서 부모의 원수를 갚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것이 여러분, 그런 무협지나 쿵푸 영화의 일반적인 스토리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학교에서 지식만 쌓는 공부가 공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공부는 바른 마음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가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과 자기 방을 깨끗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아이들에게 방 청소부터 빨래까지 부모님이 다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뭐만 하라고 해요?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공부는 하지 않고 지식적인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인간성이 완전 바닥이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면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한들 오히려 세상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두 명의 대조적인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이름이 똑같은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 구보로 섬의 총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도 불리어지는 마술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바예수라고 하면 그 이름 뜻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거짓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마술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지금 지혜롭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라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과 엘루마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총독이고 하나는 마술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술사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마술사가 누구죠? 네, 이은결 씨나 최현우 씨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술사는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총독 옆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조언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마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둘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똑똑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똑같았느냐? 서로 달랐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그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반면에 이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섰던 것입니다. 둘 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똑똑함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자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똑똑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해방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진짜로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헛똑똑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탁월하다 하더라도 또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진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잠시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초에 계획했던 총 비용은 건축비 80억에 또한 집기료 20억에서 토탈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건축비가 120억에 집기료 20억 해서 토탈 140억으로 40억이 증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날마다 은행 이자가 무섭게 오르가 있고 또한 대출 규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정말 교회가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분들 가운데에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지금 은행 금리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고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들인데 또 게다가 산동읍 청사 완공에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건축을 하더라도 천천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 자체 주차장을 다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동읍 청사 주차장을 우리가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완공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해서 걱정이 되니까 목사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은행 금리나 대출이 부담이 되고 또 수수료도 아까운 것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장단지에 2단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만일 우리 교회가 건축이 연기되고 더 늦어지게 되면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어졌을 때에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주일학교 핵심 일꾼들 중에 수년 안에 은퇴하실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이 늦어지면 우리 교회의 자랑인 주일학교가 쇠락하는 것도 순식간인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결정하고 건축을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 이전 건축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또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 결과 우리 전체 성도님들 가운데 90%가 찬성을 해서 이 일이 결정되고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만 그런 것이 아니죠. 공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또한 건축 허가도 받고 시공사와 계약까지 했는데 여기서 늦추거나 멈추게 되어지면 오히려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곳을 정복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상황들을 파악해야 되니까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보내어서 상황을 파악해보자라고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그 정탐을 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백성들이 낙심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중단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에서 고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10명 때문에. 10명의 말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40년을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분란을 만들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목사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식하고 무대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사업적 성과를 잘 내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도 보게 되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머리만을 믿고 자신의 논리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전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를 해요. 옳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얻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또한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 동편에 있는 이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브로섬 서편에 위치한 바보라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한 지방의 총독을 전도해서 변화받는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회심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회심을 하고 예수 믿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마술사 엘루마였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얕은 논리로 역사를 거스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해방한다고 해서 중단되고 여러분 취소됩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바나바와 사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서기오 바울처럼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엘루마처럼 그 역사를 해방하는 사람인가?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동참하는 분들은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앞장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엘루마라고 말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속 좁고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 건축이 정말 부담스럽고 또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면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복 받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회방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회방입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 무슨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냐, 내가 드린 교회 헌금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높아심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말이 또 전혀 안 맞는 말은 아니죠. 지금 경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또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을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한 것과 다름없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이야기를 쉽게 말할지 몰라도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차갑게 식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엘루마와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사울과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또한 또 기쁨으로 동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분위기를 싸게 만들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결정하고 지난 1년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등록한 청년들과 30대 젊은 부부들이 지난 5년 동안 등록한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1년 반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간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꺼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이 많은 또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지금 교회가 새로워지고 도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확장단지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확장단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착공 승인만 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지금 우리 교회 부지에다가 뺑 돌아가면서 펜스를 쳐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출을 위해서도 최종 금융기관과 또 조절을 하고 있고 총회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시작한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더 담대해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은퇴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첫 번째로 제가 3부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제가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주일날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목사 병 들어가지고 큰일 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제발 부목사님한테 설교를 맡기면 안 되겠느냐고 저에게 걱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건축에 대해서 저보고 쫄지 말래요. 뭐라고요? 네, 쫄지 말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산이 또한 100억이나 되는 자산이 있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저보고 앞장서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이 일에 있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동참해서 이 역사를 이루고자 힘쓰고 계시다라는 것에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한 가로막고 또 해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을 하면서 벅찬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큰 은혜와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 자녀손들이 반드시 복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엘루마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앞에서 이끌어가고 수많은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할 때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I have a dream.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제일교회를 향한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열어가는 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꿈이 아닌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가며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진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최소한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 절대로 엘르모와 같은 위치에 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염려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때로 주님 믿음을 놓아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서기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줄 아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건축도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